입니다. 노인정에 할머니 한 분이 뒤에 있는 보청기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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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나 보청기 새로 샀어. 나 보청기 새로 샀어. 이봐라 하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 비싼 거야. 우리 아들이 사줬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노인들이 부러워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얼만데? 그 얼만데?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손목시계를 보면서 12시 그러더래요. 엄청 좋은 보청기 사주셨는데 잘못 드는 거예요. 잘못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기가 있잖아요. 듣는 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 말씀을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가 있고 60배 열매가 있고 100배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도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졸리는 거예요. 잠만 오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내 마음에 안 들어와요. 부딪히는 거예요. 신경질만 하고 짜증만 나는 겁니다. 매사가 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매우 육체적입니다. 매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모든 것마다 여러분 행하는 것마다 참 시험이 찾아오고 내가 시험에 듭니다. 말씀을 듣는데 왜 시험이 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왜 내게 시험이 오냐 말이에요. 오늘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신다.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신다 하셨다. 아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 창고를 차고 넘치게 해주신다. 아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목사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심지어 세례 교육 받을 때도, 집사 교육 받을 때도, 안수 집사 교육 받을 때도, 모두 다 직분자 교육 받을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교육을 갖다가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정말 주기 원한다. 하나님의 원은 너희가 복되고 복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은 너희가 잘되고 잘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원이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라. 어떤 일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의 소원은 너희가 최고가 되는 거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해 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이 쉬운 것을 우습게 생각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착을 합니다. 희한해요. 육신의 정욕에 집착을 한다니까요. 이생의 자랑을 쫓아간다니까요. 안목의 정욕에 집착을 해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원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면 알면서도 저도 뚫어지게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갖다 몇십 독 했다니까요. 이 몇십 독 성경을 갖다 보고 읽고 그러면서 무릎을 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정말 내가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하냐? 육신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도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요.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 알면서도 내가 정말 망하는 징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쫓아가요. 그걸 갖다 추구해요. 거기에 집착을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시험에 들어요.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가 되어졌는데 조금만 가면 교회 안 나와. 나 교회 안 다녀. 왜 그럽니까? 아니, 교회가 여러분 장사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교회하고 어떤 그걸 해야 돼요? 거래를 해야 됩니까? 거래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하나님하고 거래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삑 하면 교회 나가니 안 나가니, 삑 하면은 뭐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시험에 들었니 안 들었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육신의 정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집착을 해요. 조금 내가 조금 좋은 데 올라가나.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막 교회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목사님 어깨가 올라가.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한 5,000명 모인다. 그러면 목이 뻣뻣해져. 제 말이 틀립니까? 너 그렇게 하잖아. 저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솔직히 목사님들 모임 속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도 그래요. 저보고 너 그렇게 하면 나 앞으로 나하고 안 만나? 너 그런 식으로 나한테 행동하면 내가 너하고 이제 그래 안 해? 저한테 그럽니다. 목회자가 그래요. 뻣뻣해집니다. 올라가요. 예수님처럼 왕자를 내려놓고 보좌를 내려놓고 밑에 내려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뻣뻣해져요.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올라가 보니까 뻣뻣해지더라고. 교만해지더라고. 그게 마음 쪼갔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합니다. 멸망하더라고. 시험 들더라고. 왜 우리가 알면서도 그러냐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마음은 우리로 돼. 따라합니다. 마음은 우리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다 그래요. 마음은 우리지만 이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해? 기도하는 것마다 세상 뛰어다니고 놀러다니고 막 바쁘게 다니고 이게 더 많아요. 기도는 잠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 3번. 그것밖에 없어요. 기도해? 개인적으로 따로 기도해? 언제 기도합니까? 밥 먹을 때 깜빡하고 안 할 때도 있어. 이야,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힘들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정욕 다 따라가고 인생의 자랑 다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 다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맨날 시험 들고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고함칩니다. 교회 오니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자장부로도 그냥 박수 쳐도 그냥 힘든 거예요. 이 박수 치는 것도 힘든 거예요. 노래 부르는 것도 힘드는 거예요. 세상 노래 부를 때는 그러잖아. 춤췄잖아. 춤추고 말이지. 노래 부를 때 좋다고 막 흔들어 반짝이 흔들어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나 찬양 부를 때는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대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정욕대로 다 따라가면서 살면서 그 따라가면서 맨날 그런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교회 와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뭘 행해 준 게 있는데 행하여 주지 않죠. 당연히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데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인데 네가 내 말에 오베이 순종하면 그 말씀에 carefully 주의하여 그 말씀을 팔로우 따라가면 하나님이 너를 세계 어떤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십시오. 한 번이 와서 집사님 기도해야 돼. 졸지 마. 자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어. 베드로, 시몬, 자지 마. 졸지 마. 기도해. 나와 같이 기도하자.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 그걸 가르쳐 줍니다. 보여줍니다. 내 원대로 아니라 하나님 원대로 해야 돼.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오늘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십자가 지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그러지 않으니까 시험 들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갈릴리 다시 돌아가잖아요. 갈릴리 돌아가서 다시 뭐합니까? 똑같이 세상 일 다시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너희 원대로 생각되는 네 뜻대로 가니까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노점에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거기 다시 잡지. 됩니까? 밤이 맞도록 거무줄에서나 빈비의 인생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말년에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 마지막 요양원에서 그 인생 마무리할지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쓸쓸하게 가실지 모르겠지만 보십시오. 위로가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때 정말 이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원대로 살아서 이렇게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여러분 뜻대로 원대로 살았을 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가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54살 동안 제가 돌아볼 때 내 원대로 살았어요. 제가 마음 쪼가들고요. 망한 먹은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그래요. 지내오면서 지금 보니까 그래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마음 쪼가들더라니까. 다 말아먹더라니까요. 하나의 원대로 살았는데 이 꾸라지를 안 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의 원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의 원대로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냐 말이에요. 하나의 원대로 살았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미국에서는요 전문가 훈련을 3년 동안 시켰대요. 미국의 험난한 산들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전문가 훈련을 갖다 3년 동안 시킨 이 사람들이 네팔에 다 모였습니다. 네팔에 모였을 때 네팔의 그 등산 안내원이 외쳤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저 따라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저 에베레스트 정상에,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미국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비웃었어요. 저 녀석, 저 병신 자식 뭐라고 하는 거야? 저 바보 같은 저 자식 뭐라는 거야? 다들 비웃었습니다.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딱 한 사람, 짐 히테만이라는 사람만, 이 사람만 짐 히테이크라는 이 사람만 그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한 사람만 그 네팔 등산 안내원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보십시오. 그걸 보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짐 히테이크를 갖다 비웃고 그랬던 사람들 중간에 올라가다가 아주 치명적인 실수로 그만 다 죽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은 짐 히테이크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 사람 짐 히테이크 이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만이 네팔 등산 안내원의 말을 듣고 따라 올라갔다. 다들 중도에 나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자는 누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잖아요.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누가 이걸 설계했어요? 누가 나를 설계했습니까? 누가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오게 했습니까? 누구십니까? 이 인생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히스토리가 뭡니까? 그분 아닙니까? 그분이 더 잘 아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 따라가면 푸르는 초장이 있고요. 실만한 물가가 있고요. 원수의 목적에서 상을 베풀어 인생 역전시켜 주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집에 저 천국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대로 뜻대로 행하고 따라온 사람에게 역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극한 가난 속에 정말 어렵게 사는 아이가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대로 살리라. 그런데 이 참 놀랍게도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런 마음을 결단을 해요. 하나님 원대로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걸 결단을 해요. 이 아이가 극한 가난 속에 너무너무 어려운데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 이 아이가 이런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살리라 결단하고 이 아이가요. 30세가 되는 날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30세 되는 때 이 아이가 모빌 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모빌 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30살에 모빌
런치 서비스는 이 회사를 설립하여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마치 거짓말인 양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던킨 도너츠 창업주인 로젠버그입니다. 이 로젠버그는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입니다. 이 사람이 극하게 가난했던 집안의 아이였어요. 아무것도 없던 가난하고 가난했던 집안의 아이가 하나님 원대로 뜻대로 살겠다고 날 좀 봐. 제발 좀. 어? 오늘 이 베드로하고 어찌 그리 똑같아. 날 좀 봐요. 72세가 되는 해에 이 로젠버그가 세계적인 던킨 도너츠, 온 세계에 퍼뜨려져 있는 던킨 도너츠 이 창업주, 설립자 이 사람이 복을 받고 72세가 되는 해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비록 가난하고 못배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이 내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명하게 이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하게 살았던 이 사람이 정말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좀 나는 우리 여기 가난했던 우리 정말 친지들을 있는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그렇게 희망이 없나? 우리 여기 그렇게 소망이 없나? 어? 여러분 중에는 정말 누가 똑똑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세계적인 서울대 수석이 되라고 했어요? 에?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원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십시오.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받고 저 천국에서 영생복나 면류관을 받았는 해가 같이 빛나고 빛나고 복되고 복된 이제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